대관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누가복음 제15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에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저를 돌려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께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24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오전에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1909년 평양 장대현 교회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친구의 그 재산을 조금씩 이렇게 그 부인이 몰래 그렇게 재산을 탈취했는데 어느 집회 때 나가서 말씀을 듣고 갑자기 강한 그 죄의 가책을 받고 그래 뻘떡 일어나서 내가 악아니요 하며 자기 죄를 전부 자백하고 고백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서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고백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그들이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 역사가 평양에서부터 서울로 여수, 순천까지 전국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1909년 성령 충만의 역사, 한국 기독교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그때부터 회개라고 하면은 내가 뭐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사기를 쳤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걸 막 가천에 고백하는 그것으로 죄사함을 받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한국 교회는 회개에 대해서 얘기하면 내가 지은 죄를 하나하나 고백하는 그런 것을 회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적으로 말한 정확한 회개는 바로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는 내 삶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악하게 하고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짓고 왜 내가 더럽고 어두운 이런 삶을 사는가. 자세히 보면 내 속에 사단이 그런 악한 생각을 넣어주어서 이게 내 생각같이 생각했지만 실제 내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속에 깊이 빠진다는 걸 발견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걸 가지고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문둥병 걸린 사람이 문둥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눈썹이 빠지는 걸 빠지 않으려고 뭐 본드로 붙이고, 손가락이 떨어지다가 안 들어가려고 막 테이프를 붙이고,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문둥병의 정상이요 결과고, 실제 문둥병이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을 가리켜 말하는데, 근본적인 문둥병을 치료하려면 눈썹 빠지는 걸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니고, 손가락이 떨어지는 걸 처리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에 문둥병균을 죽여야 하는 것처럼, 이제 결과인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사기를 쳤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얘기해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도둑질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뭐 간음을 하고 사기를 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사단이 내 속에 그런 마음을 넣어서 내가 내 마음의 생각에 이끌림을 받아 가다 보니까 내가 도둑이 되고 거짓말쟁이가 되고 사기꾼이 되고 엄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자 막 발버둥을 치는데 자꾸 죄를 짓는 건 내 속에 그런 마음이 나를 죄로 끌고 가는 거지, 다른 게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세월을 지나다 보고 죄 때문에 갈등하다 보면 사단이 내 속에 생각을 넣어서 그 생각에 이끌림을 받아 가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 되고 악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인간들은 전부 다 죄의 종이 됐기 때문에 사단하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사단하고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사단이 주는 그 생각, 이걸 따라가면 내가 망하겠구나, 이걸 내가 사단에 의해서 내가 죄를 짓구나, 그걸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둘째 아들의 마음속에 어느 날 아버지하고 다른 생각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둘째 아들, 나는 잘났어, 나는 똑똑해, 나는 사업을 잘할 수 있어, 난 남보다 셈을 잘해, 머리가 좋아. 둘째 아들에서 그런 마음을 일어났는데, 그 마음이 사단으로부터 일어난 줄은 둘째 아들은 뭐 자기 그냥 똑똑하다고 옳은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이끌려서 아버지의 많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그 재산을 가지고 그냥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여자들에게 빠져가지고 그 재산 다 탕진을 해버렸습니다. 그 재산을 탕진하고 나니까 돈이 다 떨어졌는데 그 나라의 흉년이들은 먹을 게 없어서 너무너무 비참해졌습니다. 둘째 아들이 돼지 치는 데 가서 취직을 했는데 너무 양식이 없으니까 돼지를 쳐도 밥을 먹여주질 않는 거예요. 배가 너무너무 고파 돼지 먹는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있는데 그게 소화가 안 되고 배탈이 나고 그것도 먹지만 줄여 죽을 위치에 도달했습니다. 그때 이제 둘째 아들이 마음에 스스로 뉘우치기 시작하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아, 난 여기 줄여 죽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왜 아버지 집을 떠났지, 왜 내가 정말 잘난 척하고 내가 정말 사업을 잘할 수 있을 것을, 자기를 믿었던 그 마음 자체가,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았던 그 자체가 둘째 아들에게 너무나 잘못된 걸 깨닫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아버지께 둘째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거지가 다 된 아들이 오는 거 보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 말은 이제 참 돌이키는 말인데,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마음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잘 될 줄 아는 내 생각을 믿었는데 그 결과가 비참해졌습니다. 이게 내가 죄악입니다. 이제 돌이킵니다. 그게 참 회개인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그 회개를 하고 난 그때부터, 그 전까지는 아버지 집에 많은 양식이 있어도 둘째 아들에게 막혀서 전달이 안 되고, 좋은 옷이 있어도, 따뜻한 방 한 방이 있어도 아버지가 막혀 아무것도 안 돼. 그게 딱 해결되고 나면서부터 바로 아버지의 제일 좋은 옷이, 아버지의 가락지가, 아버지의 신발이, 살진 송아지가 전부 둘째 아들 끝에서 은혜를 입는다는 거죠. 저는 성경에서 이걸 정확하게 성경에서 누가복음 15장에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마음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가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하고 한 마음이 된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결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이,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이,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이, 정말 사랑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걸 볼 때 너무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삶 속에 살아서 일을 하는 걸 정확하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IYF라고 하는 청소년 단체를 우리가 시작을 해서 마약 중독자나 외국의 게임 중독자, 그리고 도박을 하고, 그리고 많은 문제 있는 아이들, 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마약을 하지 마, 너 게임은 하지 마.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네 마음은 이렇게 네 마음이 이렇잖아, 마음을 그려 보입니다. 네 마음이 이러이러한 마음이 있잖아, 이건 마귀가 너 이 마음을 따라가서 그런 거야. 자,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돼 있어. 네가 왜 마귀의 마음을 받아 그렇게 저주를 받고 멸망의 길로 가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마다 젊은이들의 삶이 달라지고, 그 게임 중독에서, 그 마약에서, 그 도박에서, 그 알코올에서 학생들이 벗어나서 너무나 밝고 놀라운 삶으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선교회는 해외 선교사들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있는데, 선교사들하고 가족들하고 합하면 약 한 1000여 명이 우리 선교서 해외에 나가 선교 활동하는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루과이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이성재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선교사가 된 뒤에도 자기를 믿는 마음이 강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 산타크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있다가 우루과이로 옮겨갔는데, 우루과이에 다른 선교사가 선교를 하다가 이제 옮겨져서 가고, 이성재 선교사가 갔을 때 우루과이에서 그때 믿음을 가진 성도가 한 20명쯤 되었습니다. 그래 8년이 지났는데, 우루과이에서 8년 동안 선교를 했는데 20명이 다 교회를 떠나고 이제 2명이 딸랑 남았습니다. 그래서 선교본부에서 이 선교사는 이제 더 하면 할수록 교회도 어려워지고 본인도 어려워지고 선교를 그만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8년 동안 선교를 실패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직장 생활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 8년 동안 선교를 하다 자기도 선교가 안 되고 교회가 어려워지고 이제 생활도 어렵고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내외가 한 달 동안 무전 전도 여행을 한번 가보자.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면 다행이고, 안 그러면 그냥 두고 한국으로 가자. 마지막으로 한 번 해보자. 한 1000km쯤 떨어진 도시에 가서 무전전도해서 아무 돈도 안 가져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돈이 1000km쯤 가는 데까지 여비가 없어. 처음에 가진 여비를 가지고 한 300km쯤 되는 데 가서 밤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내렸어요. 이제는 돈도 다 떨어졌고 갈 데 없고 막막한 거예요. 고속버스 터미널에 거기에 막 새 의자가 있는데 차고 잠을 잘 수 없고, 그래서 부부가 어느 날 우리 잠잘 곳 한번 찾아보러 나가자. 이성재 선교사 내외가 잠잘 곳을 찾아갔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소방서에 가면은 집이 화재가 나고 난 뒤에 잠잘 곳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잠자는 방이 있다고,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소방서를 찾아가서 이야기한 소방서에서 안 된다. 그리고 파출소가 뒤에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내외가 캐리어 가방을 끌고 어린 애기 하나를 데리고 밤길을 터덜터덜 정처 없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소나기가 막 그때 쫙쫙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해서 그 많은 비를 맞으면서 어두운 캄캄한 밤에 내외가 아기를 데리고 캐리 가방을 끌고 이제 걸어간 거예요. 한참 걸어가는데 자동차가 와서 빛이 쫙 비치더니 자동차가 서는데 보니까 경찰차예요. 타라고 탔습니다. 경찰관들이 물었어요. 어디까지 태워다 주면 되냐고 물어봤어요. 갈 데가 없어서 터미널에 태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찰관들 터미널에 태워주고 갔어요. 터미널에 내려가지고 이제 거기 보니까 터미널에 비가 새서 의자에 앉아있을 만한 곳이 없는데 화장실 앞에 비가 안 새는 곳이 있어서 의자 2개를 겹쳐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옷가지를 깔아서 아기를 잠을 재웠어요. 그리고 이성재 선교사 내외는 밤새도록 의자 위에 앉아서 밤을 샜어요. 밤을 새면서 그들이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도 없이 막연하게 잠자리 얻으러 갔는데 하나님 다시 제자리에 오게 해주셨다. 만일에 우리가 그냥 한국 가서 직장 생활을 그냥 살면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시 오게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올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았던 그 삶 자체가 선교도 실패하고 자기 인생도 실패 다 망한 걸 알면서 그날 밤새도록 내외가 생각한 것이, 내가 지금까지 선교를 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을 따라 내 방법을 따라 내 보기 좋은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그날 제 마음에 깊이 밤을 새워가면서 잠을 한 잠도 못 자고 그 결론을 그날 저녁에 얻은 거예요. 그래, 내가 우루과이에서 그냥 막연하게 선교를 했는데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 구원해서 얻은 게 아니라 다 떨어뜨리고 2명만 남았는데 하나님이 하셨으면 이래 하는 내 생각을 따라 했으니 그렇구나. 이제 그날 밤에 그것이 깊이 마음에서 내 생각을 따라 산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악하고 더러웠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있던 날 새벽이었는데 내외가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내가 어젯밤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도 이런 생각을 했어. 둘이 똑같은 생각. 여보, 우리는 이제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이래서 망했는데 또 이런 삶을 더 살 수가 있느냐. 이제부터는 정말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말씀만을 의지하고 뭐 어떤 방법도 버리고 우리가 살아보자고. 그날 그 도시에서 하루 종일 복음을 전했어요. 이젠 뭐 사람의 인간적인 방법 전혀 안 써. 저녁 때가 됐는데 어떤 부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인한테 이야기를 해봤어요. 우리가 오늘 이 도시에 왔는데, 어제 왔는데 잠자리가 없는데 혹시 당신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느냐. 그 부인이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우리 집에 선교사님 주무실 때가 맞던 차인데 미안합니다. 그 대신 내가 돈을 줄 테니까 호텔에 가 주무십시오. 돈을 $400를 주는 거예요. 큰 돈인데. 감사해서 그 돈을 가지고 호텔에 가서 자고 그 이튿날 아침 식사하고 여비가 돼서 목적지까지 한 1000km 떨어진까지 그 버스 타고 거기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저녁 때가 됐는데 어느 교회 앞에서 불이 켜있고 예배 드려서 그 교회에 갔습니다. 가서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오늘 저녁에 잠잘 곳이 없나. 이 교회에 자면 된다고. 그날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목사님 부르더니 미안한데 사정이 생겨서 당일 여기 주무실 수 없다고 다른 데 가서 알아보라고 그 교회에서 막 걸어 나왔습니다. 걸어 나오는데 어떤 부인이 따라오더니 당신 오늘 저녁에 우리 잠잘 데가 있느냐고 없다고. 우리 집엔 잠잘 방이 있는데 우리 집에 같이 주무시면 되겠다고. 내가 목사님에게 한번 물어보겠다고. 목사님 저분들 우리 집에 가서 주무셔도 됩니까? 와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그 방에 주무셨어요. 그동안 그다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젊은 청년 한 사람이 죄 사함 받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루과이에서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그 젊은 사람이 오늘 저희가 우리 집에 가자고. 그 집 방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이성재 선교사 내외하고 아기를 안방에 자게 하고 자기들은 마루에 자면서 선교사님 우리 집에 모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 청년이 그 선교사님 통해 죄 사함받고 거듭난 뒤에 너무 기뻐하면서 그 이튿날 아침을 차려줘서 먹고 이제 이 청년이 데리고 다닌 거예요. 따라가자고. 자기 아는 친구 이 선교사님은 어떻게 하면 죄를 사함받고 어떻게 하면 거듭난지 그걸 안다고 쭉 이 말씀을 들으라고. 그럼 그 청년 옆에서 막 말씀을 듣고 그래서 한 달 동안에 그 도시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30여 명이 거듭나고 죄 사함받고 변화를 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선교사님 여기 그만 계세요. 가지 말고 우리 가야 한다고. 또 빨리 우리 선교사님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사모님 코어도 없는 그 추운 이제 막 아주 추운 초겨울이었는데 사람들이 사모님 코트도 사주고 선교사님 시계가 없다고 어떤 목사님이 자기 타던 시계 차던 시계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 아이 위해서 아이 옷도 사주고 구두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고 돈도 잔뜩 얻어가지고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내 생각으로 했던 것하고 내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산 거하고는 너무 다른 삶이 되는 거예요. 저희들 선교회에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죄 사함받고 거듭났지만 아직도 자기 생각을 따라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안 되고 어렵고 문제가 많고 그런데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은혜롭게 되는 거예요.
저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자기가 잘 옳은 줄 알고 자기 생각을 좋은 줄 알고 자기 생각을 따라가서 다 망하고 실패하고, 이제 둘째 아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서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돌아서 아버지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까 둘째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둘째 아들 마음에, 아버지,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가면 잘 될 줄 알았고, 내가 사업하면 잘할 줄 알고, 내가 성공할 줄 알고, 내가 똑똑한, 내가 나를 믿었던 이 자체가 전부 다 틀렸습니다. 아버지, 틀렸습니다. 내가 이제는 내 생각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마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과 죄를 그 말인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와 한 마음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부터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 속에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만들 때 마음이 너무 신비하게, 이 세상 어떤 기계나 어떤 컴퓨터나 어떤 비행기나 어떤 자동차는 무엇보다 마음을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뭐 좋은 기계가 사가지고 작동하려고 하지 말고 마음을 한번 작동을 해봐요. 마음을 한번 잘 운전을 해봐요. 마음의 길을 한번 찾아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 어떤 것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 어디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 어디서 얻을 수 없는 만족한 그 은혜를 여러분이 입게 되는 거예요. 저들 내외가 대구 파동이라는 데를 살았습니다. 그날 이제 파동에 이사를 갔는데, 대구시 파동 110배 119번지 제가 거기서 이제 여러 해를 살았습니다. 이사 가는 첫날 저녁에 우리는 이삿집을 온 게는 참 지쳤습니다. 그제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어서 한참 자는데, 그때 우리 딸아이가 한 2살쯤 됐는데 막 딸아이가 막 소스라치 소리를 지르며 우는 거예요. 제가 애기 울음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짜증이 났어요. 여보, 애를 왜 그렇게 울리고 그러냐고. 얘가 아무렇지 않는데 운다는 거예요. 다시 이제 따독 하니까 이제 애가 또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또 다시 잠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우리 딸아이가 또 막 소리를 지르며 우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잠이 깨면서 막 짜증이 났어요. 여보, 왜 애기가 그렇게 우느냐고. 야, 아무렇지 않은데 운다고. 그래서 전기불을 켜봐서 전기불을 켜서 아무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일어나더니 화장실 간다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 집은 이제 그냥 뭡니까, 방 한 칸 있고 문으로 열면 부엌으로 통하는 문이 있어 부엌이 제가 조그마한 이렇게 가작을 만들고 아주 조그마한 방이었는데, 방문을 열면 찬바람이 딱 들어 제 아내가 푹 쓰러지는 거예요. 연탄가스를 마시는 사람은 찬바람 맞으면 쓰러져요. 아, 우리가 연탄가스를 마시고 있었구나. 제가 딸아이를 안고 나가야 하는데, 안고 나가다 넘어지면 애 다칠 것 같아서 애를 방문 앞까지 밀고 갔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제가 이웃집에 사람 들어가고 막 소리를 질러서 좀 도와달라고.
옆방에 사는 사람들이 막 뛰어와서 무슨 일이냐고. 우리 연탄가스를 마셨다고. 옆방에는 지금 마루에 가서 이제 석유골로를 펴놓고 이불을 깔고 거기서 우리가 이제 그날 지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연탄가스로 죽는 사람이 참 많았는데 그날 밤에 아기가 울지 않았더라면 오늘 그 이튿 아침 셋 다 시체가 됐을 거예요. 참 많이 죽었는데. 하여튼 막 옆집에서 동김치를 가져왔는데 그거 마시니까 골치 아픈 게 막 없어지고. 그래 하나님이 정말 그날 이제 처음으로 이사 간 집에 연탄가스가 새가지고 그랬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막 끓였는데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똑같이 길을 걸어가는데 다른 사람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 망하는데 하나님이 지키시고 지난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뒤에 내가 51년째 되는 지난 50여 년 동안 참 많은 재앙이 올 때 하나님이 늘 막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게 어디서 시작됐느냐면 참된 회개에서 시작이 되는데 참된 회개라는 건 하나님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도둑질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기를 쳐서 용서해 그게 아니고 내 이 생각 가지고 이거는 마귀가 준 생각 이 생각을 가지고 따라 살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어. 그 성경에서 누구든지 예수님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을 전부 다 무시하고 부인하고 나를 따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고 이사야 55장에는 너희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나와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내 속에 있는 이 생각 이걸 따라가면 사탄으로 망해서 하나님을 반대되는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탄 내 생각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따라 나가려고 하면 자꾸 세상 쪽으로 이 마음을 끌고 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자체를 가지고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내 생각 따라가다 내 생각대로. 그리고 이성계 선교사가 자기 생각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내가 이 생각대로 살면 망하겠구나 그걸 정확하게 알고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그때부터 막 그에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생각을 따라갈 때 다 망했는데 돼지우리에 가서 자기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어려우니까 둘째 아들이 말하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야겠구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내가 악하게 살았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 아버지 아들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면서 자기 삶 그 자체가 틀렸다는 걸 알고 자기 생각을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하고 한 마음이 됐을 때 그때부터 아버지하고 나하고 마음이 하나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하시고는 모든 일을 다윗을 통해 일하기 위하여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을 도우시면서 일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정성껏 믿으려고 해도 아무리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마음하고 우리 마음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사단이 우리 속에 마음을 넣어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거듭날 수 있지, 내 생각을 따라 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런 걸 자세히 우리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자체 하나만 정확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간에 불문하고 어떤 삶을 살면 어떤 악을 행했든지 불문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능력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5년 전에 우리 교회 어떤 젊은 부인이 왔습니다. 그 부인이 우리 교회 한 달쯤 나온 어느 날 마음속에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고 자기 생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어요. 그 부인이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공대 건축과를 졸업해서 건축기사가 됐습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앞으로 정말 유명한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 이제 막 꿈을 키우고 있는 때였습니다. 건축회사의 현장에 가서 자주 나가게 되는데 건축 현장에 가서 점검을 하고 자기 상관하고 같이 하다가 어느 현장에 인부들은 다 가고 없는데 건축 위에서부터 점검에 들어가다가 갑자기 그 없는 빈 빌딩에서 그 상관에게 정말 욕을 당한 거예요. 너무 분하고 억울하지만 부끄러워서 누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그렇고 그냥 지냈어요. 막 고민하고. 이 여자가, 이 아가씨가 임신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평소에 생리도 정확치 않아서 그러지는데 석 달, 넉 달 지났는데 몸이 이상해서 보니까 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유산을 시켜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병원을 가는데 뱃속에 아기가 자기 죽을 걸 아는지 막 엄마 배를 툭툭 치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엄마 배를 치는 그 소리가 꼭 엄마 나 살았어, 죽이지 마라, 엄마 나 살려줘, 꼭 애원하는 거다. 이 여자가 안 돼, 난 너를 원치 않아, 너를 바라지 않아, 난 내 삶을 살아야 돼. 병원에 가서 차에 내려서 안으로 들어갔는데 애가 막 속에서 막 배를 쳐 도저히 유산을 못 시키고 집으로 왔어요.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어느 날 마음을 바꾸었어요. 그래, 내가 잘 살려고 너를 죽일 수 없지. 이미 여자는 엄마의 마음이 그 속에 일을 하는 거죠. 내가 너를 낳아줄게, 내가 너를 위해 살게. 친정이는 먼저 집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아기 위해서 침대도 준비하고 해산 준비해서 그 병원에 직장에 사표를 내고 미장원에 파마 고대하는 걸 배워가지고 그때는 미장원에서 파마라 고대를 하면서 이제 10달을 보냈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너무 잘생긴 남자아이였어요. 그래서 아기하고 둘이 사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아기를 안고 미장원에 가서 안방에 아기를 눕혀놓고 파마 고대하고 아기 젖 먹이고 또 일하고. 그때쯤 한 남자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 남자가 너무 친절해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왜 이렇게 고생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하느냐고. 너무너무 자기를 위해 준 남자 고마웠어요. 어느 날 남자가 이야기하기를 너무 안 됐다고 어렵게 사는 거 보니까 돈이 있느냐고,
돈이 있으면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면은 높은 이자를 주면 그거 가지고 평안히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여자는 그냥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은행에 가서 집을 담보로 해서 돈을 뺄 수 있는 데까지 뽑아가지고 그 남자를 주었어요. 그 남자 계산을 하루 날에 얼마씩 이자가 나오는데 이제 그 통장으로 그 돈을 넣어주겠다 약속을 하고, 그 남자는 그날 돈을 전부 가지고 미국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너무너무 절망적인 일이 생긴 거예요. 밤에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막 생각이 막 이어지고 또 생각이 이어지고, 왜 나는 진짜 잘 나가다 왜 이래 불행한 일만 생겨? 또 앞으로 무슨 불행한 일이 생길까? 밤새 또 잠을 자려고 아무리 해서 잠을 안 자. 그저 15분 깜빡 듣다 깨고 20분 자고. 근데 이제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체중이 붙는데 60kg가 되고, 너무 놀라서 70kg, 80kg, 90kg, 100kg 뚱뚱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봐도 내가 이게 나 맞아? 내가 왜 이렇게 됐어?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너무 비참했어요. 죽기로 마음을 먹고 아내 방에서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면도칼로 동맥 손목을 그었어요. 피가 펄펄펄 쏟아지는데 쓰러져서 누워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생전에 알던 친정 아버지가 분명히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문 안 열니까 막 두드려도 안 되니까 유리창으로 넘어가서 딸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거고 울면서 병원에 입원해서 생명을 살렸는데, 이 동맥을 끊으면 신경까지 끊어가지고 왼손이 이제 쓰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고대도 못하고 이제 백화점에 가서 빈 박스 치우는 일만 하면서 한 달에 쭉 받거나 너무너무 비참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은행에 빚도 갚아야 하는데 돈 갚을 돈도 없고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저희들 교회에 와서 이 부인이 한 달째 되는 날쯤 돼서 죄 사함을 받았어요. 너무 기뻐하면서 집으로 갔는데, 이분이 그날 밤에 하루에 10분, 20분밖에 못 잔 사람이 2시간을 잠을 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평안. 2시간 잠을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더니 3시간, 4시간, 5시간, 요즘은 하루에 7시간 잠을 잔대요. 너무 행복한 거라요. 너무 행복한 거라요. 그러더니 어느 날 제가 부인에 맞췄는데, 목사님 제 이야기 좀 들어봐요.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제 체중이요 한 달에 10kg가 줄었어요. 죄송합니다. 내가 볼 땐 10kg 줄어도 전혀 줄은 것처럼 안 보이는데 너무 기뻐한, 한 번씩 만날 때마다 막 깜짝 놀랄 얘기예요. 한 번은 밤에 잠을 자는 갑자기 손목이 너무 아파서 밤새도록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왜 이래 손목이 아프니까. 다음날 병원에 가보니까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이런 기적은 내 일생 처음 본다면 신경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을 한번 잡아보자 그랬어요. 손 밀어보라고.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신경이 들어서. 너무 감격스러워.
여러분 그것뿐 아니에요. 또 어느 날 막 목사님 또 무슨 이야기 하려고 자기가 돈이 좀 생겨서 은행에 빚을 갚으러 갔대요. 돈을 좀 내놓으니까 담당 직원이 깜짝 놀라요. 은행에서 이 사람 돈을 못 받았고 그리고 와서 이 형편을 정확하게 아는데 그 돈을 좀 많은 돈을 가지고 이 직원이 너무 깜짝 놀라면서 아줌마 좀 따라오라고 따라갔어요. 따라 지점장님 앞에 갔어요. 이 담당 직원이 지점장님 이 아줌마가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막 내가 집에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데 이런 돈을 은행에다 갚으러 왔다고 막 감동을 받아 그 이야기하니 지점장님도 감동을 받아서 이제 그만 돈 그만 다 탕감해 줬다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 하는 거예요. 감사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속 이 자매님 속에 일어나시는데 한 2달 전인데 자기 집에 구역 예배 한다고 오라고 이제 그 구역 예배를 갔어요. 서초구청에서 연립주택 같은 걸 사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세를 주는데 너무 좋은 아파트를 배당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서열이 빠른 사람이 먼저 와야 하는데 자기가 먼저 와가지고 9층 지은 골라라 해서 3층을 골랐는데 이 방이 너무 좋은데 자기보다 서열이 더 빠른 사람이 늦게 와가지고 지하층으로 갔다 하면서 하나님 이런 막 그래 막 이 집에 들어오는 날 웃고 울고 또 그 가구를 들어오는 날 울고 이제 이 자매님이 그 어린아이 하나 데리고 사는 그게 막 불행한 게 아니고 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자매님을 돕고 싶고 지키고 싶어도 하나님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서로 흐르지 않았는데 이 부인이 이 자매님이 자기 죄를 사함받고 자기 생각을 버린 그날부터 하나님과 마음이 연결되면서 늘 기뻐하고 웃으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일들이 이 자매님 속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이런 집회를 하나님 왜 하게 하십니까? 그 자매님에게 일하신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이 정말 자기 아들이 탕자 이야기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탕자 이야기 속에서 요즘은 아이패드라는 게 있어요. 그게 페이스타임인가 그걸 눌러가지고 미국에 있는 제 아들에게 연락하면 제 아들하고 통화가 돼요. 이만한 화면에 얼굴이 보이죠. 오늘 아침에도 제 아내 생일이라고 해가지고 나는 몰라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손자들이 그리고 이제 며느리가 어머님 생일 뭐 축하해요 하면서 막 그래 서로 얼굴 보고 야 선우가 선영아 하면서 이야기하고 이제 막 그러잖아요. 둘째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아이패드로 서로 통화를 했다고 생각해봐요. 야 둘째야 거기가 어디냐? 예 아버지 제가 자는 데입니다. 그거 뭐 시커먼 거 그건 뭐냐? 돼지입니다. 왜 돼지가 있나? 제 돼지우리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식은 뭐 아버지 제가 먹는 이겁니다. 돼지 줄 건데 이거 제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집엔 양식이 먹고 남아서 종들도 먹고 종의 아들도 먹고 친구들도 먹고 종의 딸도 먹고 품꾼들도 먹고 하는데 아버지 그 양식을 아들에게 뭐죠? 아들이 돼지 우리는 거 아들이 미치겠습니까? 아버지가 안 미치겠어요. 막 견딜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물론 그때 아버지는 자기 아들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아들 온 뒤에 알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이 인생을 살며 이런저런 시달리고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어려움 속에 죄 속에 빠져 있는 걸 보면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여러분 같은 뭐 속 다 타서 화병 다 들었을 거예요. 차라리 내가 굶는 게 낫지. 내 사랑하는 아들이 돼지우리에 돼지 먹는 죽을 먹고 그것도 다 굶어 말라가 삐져만 얼마나 아버지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 영혼의 모양을 그린 그 모양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에게 뭘 해주고 싶었겠습니까? 아버지 가진 좋은 것 다 주고 싶은 거였어.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마음이 달라서.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 마음을 떠나서 멀리 가 있어서 아버지의 좋은 음식을 아들에게 줄 수 없고, 좋은 옷을 줄 수 없고, 따뜻한 방을 줄 수 없고, 세상에 남의 집 사람도 내 양식을 먹는데, 남의 집 종들도 우리 집에 와서 품꾼도 우리 집에 와서 그렇게 배불리 먹는데, 내 아들은 돼지 우리에서 저렇게 굶어 죽어가고 있구나. 너무 아버지 마음이 슬퍼서 우리에게 일을 해주고 싶은데,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마음이 달라서 하나님 우리를 도울 수 없고 마음이 흐르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슈퍼컴퓨터가 있는데 거기에 모든 걸 저장해 놓고, 여러분 그 라인을 연결해서 이제 우리 PC 내 개인 컴퓨터에다가, 나 개인 컴퓨터는 용량 지금 못 받는데 슈퍼컴퓨터는 많은 것들을 다운을 받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온라인이 돼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하고 나하고 라인은 온라인이 돼야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이 돼야 돼요. 한 마음이 연결되면, 근데 이러면 한 마음이 돼야 하는데, 우리가 가진 이 마음, 우리 속에서 일어난 이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나 한 마음이 될 수 없어서 이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한 마음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지키시고 평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마음을 돌이켰을 때, 자기 마음을 따라갔을 때 아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고 비참해졌는데, 자기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서 마음이 돌이켜졌을 때 그 둘째 아들이 그렇게 영광스러워지는 것을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바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읽으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잘 모를까봐 하나님의 성경 속에서 마음을 돌이키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말하자면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무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다가 마치시고 베드로 보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밤이 늦도록 곧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이제 베드로가 그물을 깊은 데 던졌는데 고기를 잔뜩 잡았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며 예수님에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그날부터 베드로는 집도 가정도 배도 그물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지 마음을 바꾸지 않은 늘 자기 생각 가지고 덤벙대며 살았는데, 베드로가 마음을 바꾸는 이야기를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했어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하고 얘기했어요. 그래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라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네가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마음하고 베드로 마음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베드로에게 네가 오늘 밤 나를 부인하라 그러면 얘 부인하겠습니까? 선생님 부인하면 부인하겠지요. 어떻게 그래야 하는데 자기 생각을 믿는 거라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자신을 믿는 사람 여러분 생각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여러분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날 밤 베드로는 자기를 믿었기 때문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냐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믿고 그걸 주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네, 주님은 그날 밤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 일을 당하는 걸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큰 소리 쳤지요. 그날 밤 예수님이 잡히시는데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다 주를 버리지 나는 안 버리시겠나이다 그랬기 때문에 다른 제자는 다 버리고 도망을 갔기 때문에 예수님 부인하지도 않아도 되는데 주를 나는 다 안 버리겠다는 자기가 이제 주님 버리지 않으려 따라간 게 대제사장 집까지 들어갔는데 대제사장 집에 그 하녀가 네 예수님 제자 맞잖아. 아니야 하고 예수님 진짜 부인. 그래서 3번이나 부인하고 타키 꼬꾸대 하고 울 때 베드로는 그때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그날 밤 내가 부인하지 않으면 안 할 줄 알고 주님 버리지 않으면 안 버릴 줄 아는데 내가 나를 믿는 이 자체가 잘못됐구나. 내가 틀렸네 하며 마음을 돌이키는 게 아니고 내가 무슨 사도야 무슨 예수님의 제자야 난 어부인데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어 하고 베드로는 고기를 잡으러 갈 일이 바다에 갔습니다. 근데 그 밤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새벽에. 고기 잡느냐? 없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아침을 먹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예 주님 나 주님 사랑해요. 내 틀리면 주님 사랑해요. 나 외에 누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예수를 사랑하지만은 자기를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참 사랑하고 있는지. 예, 내가 주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아십니다. 네가 진짜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주님은 모든 걸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거기서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그 말 말고 주님이 아시는 그게 옳지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게 옳지 않다. 거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뒤에 자기를 믿는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젠 자기 믿는 마음이 다 무너지면서 예수님이 그 마음에 충만히 임하면서 그때부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힘있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이 과정을 정확하게 넘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넘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 마음은 하나님 마음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없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안 되면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능력으로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참 많은 사람이 이런 성경에 대한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열심히 주를 섬기면 되지, 40일 금식기도 하고 내가 철야기도 하고 내가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교회 봉사하고 선한 일을 하고 연번하고 교회 주님 일을 하면 되지. 주님이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이라는 걸 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우리 마음은 더럽혀졌고 악하고 더러운 사탄이 가득 넣어줘서 여러분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여러분 마음을 뚫고 보면 그 안에는 악이 있고 거짓이 있고 엄난이 있고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더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마음하고 다른 선한 일을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그거 전혀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저는 성경을 신구약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서 자기를 믿는 마음을 다 부인하고, 내가 속에 일어난 나를 보니까 내가 선한 줄 알고 괜찮은 줄 알고 내가 나를 보니까 내 생각을 따라 망했구나. 이걸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내가 망하겠구나. 그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내 생각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일하시면 무슨 일을 만나도 그 여러분의 일이 아니고 예수님의 일이 되니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참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사도가 아니고 처음에 유대교회에 있는 사람이죠. 사울이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만났는데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마귀가 사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딱 일으켰느냐 하면은, 야,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순 사기꾼들이고 나쁜 놈들이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죽은 사람이 사흘 만에 부활을 해? 누가 그 말을 믿겠어? 선량한 시민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야. 이 선량한 시민들을 잘못을 끌고 하는 사람들이야. 이 믿는 인간들은 죽여야 돼. 그때부터 사울은 무슨 예수 믿는 핍박하고 죽이는데 항상 앞장을 서서 일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매로 치고 또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살았어요. 야, 그 말에 우리가 속을 것 같아. 채찍으로 때리고 많은 사람 핍박하고 죽이고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다메섹에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를 잡기 위하여 다메섹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 길 가운데서 갑자기 하늘에서 해보다 더 강한 빛이 반짝 비치면서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지만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어. 내가 누구를 핍박해서 아무도 핍박하지 않았는데 내가 누구를 핍박했다고 하시는 거야. 사울을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럼 당신이 살으셨네요. 그동안 사울이 지금까지 눈에 막 생각이 비춰오는 그동안 그리스도인을 채찍질하고 때리고 핍박하고,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사셨어요. 이 거짓말쟁이다 라고 채찍하고 막 때리고 고문하고, 그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내가 이렇게 핍박을 했구나. 왜 내가 좀 알아보지도 않고 그랬을까? 내가 내 생각 하나 믿고 예수 믿는 다 사기꾼이고 선량한 미혹하고 현혹하는 사람이라고 내가 너무 이제 죄악으로 되어와서 자기 마음을 괴롭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사울은 자기 생각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지금까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속에 일어난 생각을 가지고 막연한 그 생각을 그리스도는 핍박했는데, 이젠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일어나 성으로 가. 일어나서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자기 생각을 따라 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끌림을 따라 사는 동안에 그를 통해 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얘기 막연하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내 생각을 어떻게 버리지, 어떻게 예수의 마음을 따라 살지, 그런 의문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좀 더 진지하게 성경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하면, 내가 지금까지 내가 내 생각을 따라 살았던 그게 전부 잘못된 것이고 실패고 망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죄악뿐이고 어둡고 더러운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는 아무리 주님을 잘 섬기려고 해도 섬겨지지 않는 게, 그 마음이 사단으로부터 와서 그 마음이 나를 끌고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지옥의 길로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따라, 내 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가면 반드시 망하고 저주를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 마음을 돌이키고 자기 생각을 버리는지, 사울이 어떻게 자기 생각, 그걸 자세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둘째 아들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 말씀을 쫓았을 때 이제 그 고통성이 다 끝나고 영광스러운 삶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정말 둘째 아들이 대줄에 나와 집에 와서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 잡지 마음껏 먹이고 마음껏 입히고 마음껏 아들에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저녁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크신 축복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다른 마음을 먼 나라에 할 수가 없었는데, 둘째 아들이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해, 내가 잘해. 그 마음을 버리고 아버지 집에 와서 고백을 하는 거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을 그럼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아버지가 많은 복을 주는 거죠. 오늘 저희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내 생각 가지고 열심히 주를 섬기고 십계명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연보하고 선한 일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복 받겠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여러분 다 더럽고 추한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내 마음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이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어떤 상대에 하면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오늘 저 여러분 마치시고 나는데 우리 목사님들과 만나서 개인적으로 상담할 때 그 개인적으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서 오늘 저녁 여러분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오늘 저 여러분이 거듭나고 제3을 받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이 전혀 다르게 변할 겁니다. 아까 저희들 교회 나왔던 그 뚱뚱한 자매님 너무 행복해 보이고 늘 기뻐하고 예수님하고 마음을 같이 하니 그때부터 예수님 이 자매 모든 걸 축복해 주는 걸 보고 그전에는 계속 저주 문제만 어려움만 닥쳤는데 이제는 만날 때마다 축복 은혜가 넘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고 싶은데 우리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 달라서 안 되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마음을 여러분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 보세요. 어떻게 잘 모르면 목사님들에게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저희들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집회를 마치는 날은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머리끝에 발끝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길 바랍니다. 둘째 아들이 아무리 배가 고프고 싶어도 돼지굴에서 배가 고파 굶어 죽을 지경이었고 아무리 정말 깨끗해지고 싶어도 늘 더럽고 돼지 똥이 묻어있고 아무리 정말 행복해지고 싶어 늘 외로움과 고통 속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오니까 아버지가 모든 걸 해주신 것처럼 여러분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서 이번 이 잠실 실내체육관 집회가 여러분 일생에 다시 없는 집회가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자기 마음을 버리고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한 것처럼 바울이 그래 한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에 축복이 넘치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